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이렇게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빛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익숙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통해 치유받은 38년 된 이 병자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그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오늘을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은 왜 그렇게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 이상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이 38년이 된 환자는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 환자의 질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 성경을 통한 어떤 실마리와 해답은 결국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던진 이 질문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마 우리가 갖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38년 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왜 갈까요? 아프니까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향해 던지는 첫말 안녕하세요 이런 거 빼고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겠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로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환자를 향해서 어떤 의사가 낫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의사 있으세요? 환자를 향해서 이 의사가 당신은 정말 낫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물으면 환자는 대번에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몸이 아픈 사람이 낫고 싶어 암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넌센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 5개, 예를 들면 정자가 5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누구를 보셨냐면 한켠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 6절의 표현대로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봤더니 그가 누구냐면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환자, 암 환자 둘 중에 누가 더 낫고 싶어 할까요? 사실은 의문이죠. 감기 환자라고 안 낫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감기 환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시간 지나면 나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암 환자처럼 여기저기 감기를 낫게 해준다면 내가 어디라 쫓아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한 2주 견뎌보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라면 어디 가면 그 병을 고쳐준다는 사람이 있더라, 어디 가면 그런 약이 있더라 하면 그거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은 그래도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낫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더 낫고 싶어하는 마음은 큰 거겠죠. 일주일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을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일어나고 싶겠어요? 일주일 누워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못 있겠어, 빨리 일어나고 싶어, 얘 말이 되죠. 그러나 1년을 누워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약 올리듯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환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정말로 그 질문의 문자적 의미, 그가 낫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낫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정말로 그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다른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당연한 질문을 던지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 환자는 왜 주님께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아마 답변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누군가 의미 없이 뭐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낫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귀찮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내 병세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혹,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뭔가 새로운 비방이나 혹은 새로운 치료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정말 낫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전혀 고쳐질 수 없는 병인데 의사가 그렇게 묻는 거 보니까 혹 신약이 나왔든지 혹은 시판된 신약은 아니지만 임상실험하는 신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 환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 이 대답을 통해서 그 환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도 아마 그 환자의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주님께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 답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 환자의 대답을 보면 환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내가 고침을 받는데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내 힘만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연못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환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이 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더 멀쩡한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뛰어가서 그들이 염치 없게도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나는 세상에 38년이나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기회만 되면 먼저 들어가서 나으려고 하는 사람뿐이지 여기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죠? 사실은 이 환자의 대답 속에는 단순히 그가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부당하게,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게 이 자리에 38년 동안 있었는지를 이 병자는 예수님께 지금 하소연하듯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뭘 물어봤냐면,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환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바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자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병이 심한데도 정작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 이야기를 이 환자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감정에 치우치거나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그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좋게 받아들일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논리적으로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답을 찾는 것이지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툼을 할 때 가만히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팩트를 가지고 그 팩트가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지. 처음은 뭐 때문에 다투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을 쭉 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부당하고 내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는지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떤 것이 진실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 되면 대부분 우리의 다툼과 분쟁이 어디로 가요? 진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만큼 절대 질 수 없지. 내가 너에게 지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사실이었던 하든 진실이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지지 않는 것, 지지 않기 위해서, 부당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논쟁하고 다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지극히 협소한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 말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병자가 주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환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나를 추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치밀 일 아닙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지금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얘만 하면 되는데, 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죠. 누가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요. 그럼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됐지 않습니까? 밥을 해주기 위해서 배고프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배가 고프면? 네. 안 고프면? 안 고파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짜증이 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한테 대답하는 것 같으면, 엄마 같으면 배 안 고플 것 같아? 남편 같으면, 내가 그냥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온 거 안 보여?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겪은 지극히 협소하고 지엽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 환자의 대답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이 좋으면, 그죠? 위대한 질문에는 위대한 답변이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질문하셨지만 주님은 전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가장 아픈 걸 딱 찔러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여인에게 질문을 툭툭 던져요. 그러자 여인이 나중에 뭔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과거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은 굉장히 현명하고 위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은 지금 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병이 어떤지를 모르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은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환자의 관심은 뭐냐면 낫는지 안 낫는지는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환자에게는 놀랍게도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느냐 물어봤으면 낫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환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지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겪은 너무나 부당한 일들, 내가 경험했던 너무나 엄청난 일들에 이 환자의 모든 관심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환자의 내면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은 이 환자를 치료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그 환자의 대답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그 환자만의 대답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5개 행각 속에 누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병명이 있을 거예요.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암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뇌종양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질병 외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느끼지 못한 또 하나의 질병이 그들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기력. 낫고 싶습니까?
낫고 안 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동안 나 억울하게 했던 저 사람만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또다시 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밀쳐내는 그놈 잡아서 망하게 하면 그래도 내 소원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최소한 1년에 가끔 물이 동한다고 했는데, 가끔 의미가 묘하지 않습니까? 1년에 3번일지 4번일지 5번일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뭐 가끔 동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가끔씩 동할 때 최소한 38년 동안 그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에요. 38년간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다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깊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7년이 있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에요. 3년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3년 동안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기간 동안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본 경험이 있는, 다시 말하면 실패와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도 모르는 어떤 결론에 우리 스스로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코끼리 하나를 한 마리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다리에다 쇠사를 묶어놓고 가운데 말뚝 박아놓고 거기서 반경 안에 이만큼 이상 못 가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줄이 5m면 5m 밖은 못 가는 거예요, 코끼리는. 거기서 코끼리를 어렸을 때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를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말뚝 하나만 딱 박아놓으면 이 코끼리는 5m 밖을 나가지를 못한대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반복적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너머의 세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많은 임상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무기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학습이란 건 뭐겠습니까? 경험이에요.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온 루트가 뭔지 아세요? 다른 많은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루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루트가 뭐냐면 경험을 통한, 경험이라고 하는 루트예요. 여러분도 한번 5번, 6번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한국에 이제 구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고 안 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그들 가운데 90.2%가 구직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구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직장 다닐 마음이 없었어요? 잡을 걸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무기력증,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무기력한 삶을 내 스스로가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스윈 목사님은 나를 미치게 한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그러한 증상을 가리켜서 무기력한 정상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기력증이 현대인들에게, 이건 정말 무기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에게 고쳐야 되고 극복해야 될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 정상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저희야 뭐 아직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아니라 한국 가면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미세먼지를 1년에 그 봄철의 황사 그때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사계절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눈을 뜹니다. 미세먼지가 있어요. 오늘날에 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제와 같구나. 오늘도 평범한 날이구나. 그러다 갑자기 하루아침 어느 날 해가 쫙 하늘이 맑아져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해요? 별일일세? 하고 나와서 햇빛 쬐고 조깅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맑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반복적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무서운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도 자기가 지금 낫고 있지 못하고 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주님께서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라고 안 해요.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내가 왜 낫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지금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지극히 당연한 이유를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묻습니다. 하소연을 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힘내세요. 좋은 날 올 거예요. 이렇게 대답도 하시죠. 그러다가 또 뭐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뭐 나도 그래요. 사실은 인생이 별거 있겠어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한테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하나?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원했던 걸 이야기할 텐데, 그 하나님을 들어줄 텐데, 이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어때요 지금? 예배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공동 식사가 펼쳐집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이런 무기력한 정상 상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안 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뭘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의 말씀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보면 하나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신다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아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억울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얘기만 자꾸 하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로 가득 찼는지 이거 얘기하느냐고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물으시는 대답을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는 희망이 뭡니까?
그냥 난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게 내 운명인 줄 알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근과 끈기, 배달민족으로서의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렵니다. 예, 좋은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환자를 통해서, 그 대변을 통해서, 그것이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병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력한 정상 상태, 즉 영적인 무기력에 대한 진단을 주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그를 치유해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는 대부분 뭘 요구하셨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치료하시거든요. 문든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 보낼 때도 어떻게 했죠? 나은 다음에 보낸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 몸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불씨를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놀랍게도 이 38년 된 환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기력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력은 내 의지로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은요, 내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한번 가져봐야지. 그럼 가져져요? 그런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8년 된 왕자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습니까? 그가 나을 수 있었던 하나는 단 하나예요.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왔든 내가 갔든 주님 앞에 있으니까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주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도 다 그렇지 않냐? 너희들도 무기력하지 않냐? 너희들도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 엉뚱한 대답만 하지 않냐? 주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10분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환자 말고 나머지 모든 자들도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고 나에게 와서 평안을 얻고 나에게 와서 희망을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주일 왔다 가는 거, 기도 잠깐 눈 감았다 떠는 거, 혹은 목장 예배 그냥 가서 교제하는 거, 그거 외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비명객사만 안 하면 되지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사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는 우리가 가져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길을 보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 되심을,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의 호흡이 되시고 평안의 주가 되심을 그냥 마음으로 믿든 안 믿든 그렇게 그냥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그것이 불쌍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어리석고 미약한 저희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설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